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작년 6월 7일 날 이제 이 집에 들어온 이래로 가장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미사를 같이 하고 있는 날입니다. 경북방에서 대구 경북방에서 원래 오는 날이었고 거기에도 경사가 있었죠. 오늘 한 분의 자매님이 이제 올해 79이신데 세례를 미사 전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영성체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이제 영하시게 됩니다. 또 그 대모님이 또 제 모친이 돼가지고 그 족보가 참 이상한 족보가 됐습니다. 그냥 레지나 자매님이랑 레지나 자매님 내 누님이 되는 거가 같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족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모님이야 뭐 대녀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지만 나도 또 그렇게 또 우리 엄마의 대녀다 보니까는 미사 중에 항상 기도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신자들 이곳에 와서 미사 하실 때 뭐 대부분은 저 위에 경당에서 2층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얘기로 서두를 꺼내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왔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죠. 차 타고 온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왔습니까? 물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뭐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옳거니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은 또 앞으로 꾸밀죠. 정원. 이제 나중에 이제 정원이 되면 저기서 이제 미사를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전체 이 힐링랜드예요. 여기는 은퇴한 사제가 사는 개인 사가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 이 집안에는 성인들의 유해가 83분이 모셔져 있어요. 이따 여러분들 나중에 미사 끝나고 2층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큰절하고 내려오세요. 성인들께. 2층 경당에만 63분의 성인 유해와 십자가 보목, 2000년 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 3점이 제가 모시고 사는데 2점이 2층 경당에 있고 그리고 내 사제관 저 미닫이 문을 열면은 내 식당이랑 내 침실 서재가 나와요. 그 서재에 보면은 23분의 유해가 또 계세요. 그래서 80분이 넘는 또 십자가 보목 가장 큰 조각이 저 안에 계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유해를 늘 긴 시간 동안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제관 안에서도 방구를 제대로 못 껴요. 다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은퇴한 사제의 원로 사목자의 개인 사가례기보다 여기는 성지예요. 맞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85분이 넘는 성인 유해를 모시고 있고 십자가 보목 3점을 모시고 있는 데는 전 세계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교우들이 그럼 신부님 뼈 모으는 게 취미세요? 아이고, 그 40년 사제 생활 동안 정말 소설처럼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해외 피정 갔다가 다 쓰러져가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수도원 원장이 우리 이제 수사 수녀들도 다 죽었다 이거야. 나 하나밖에 안 남았대. 근데 여기 모시고 있는 성인 유해를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있는 한인 성당에 한국 신부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자기 상식으로 한국은 순교자의 나라다. 제발 좀 모셔가셨으면 좋겠다 신부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써도 여러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 오신 거예요. 뭐 어떤 경매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한 분 내가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저 성인 유해를 모시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책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고 또 소아데레사 성녀의 뼈만이 아니라 그분이 입었던 수단, 수녀복 조각도 그건 성이라고 그러죠. 요한 비안네 신부님의 발뒤꿈치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성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신부가 사는 개인 사가가 아니라 나 혼자 산다면은요 이렇게 집이 클 필요가 없어. 나 청소하기 죽겠어 아주 그냥. 대신 미스터 로보트가 돌아다니면서 하긴 하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정원을 꾸밀 이유가 없어요. 나 혼자 산다면 그죠? 근데 여기는 치유받는 장소, 구마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와서 누구라도 와서 신자가 아닌 사람도 상관없어요. 와서 여기 머물다 가면 치유가 된다.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은퇴 사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성당과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은퇴 사제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사목권자는 현재 강곡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신자들은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강곡 성당으로 가서 미사하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뺏기는 걸로 착각하거든. 많은 신자들이 그래. 신부님, 아유 예전에 계셨던 그 강곡 성지 가서 옛날처럼 첫 토요일 기도 찬미예밤 하시면 안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첫 토요일 거기서 하고 있는 거 또 해봐요. 이건 문제가 커져. 그래서 굉장히 은퇴 신부들은 그 지역 사목권자가 사목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신 것은 휘발유 태우면서 경유 태우면서 차로 온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느님의 초대가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불러주셨으니 무언가 하실 말이 있고 하실 일이 있고 또 뭔가 시작하실 게 있었을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성지는 옛날부터 물론 뭐 교회에서 선포한 성지는 아니야. 내 느낌은 나는 성지로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괜히 가서 또 신문 계신 데가 성지가 됐대. 난 바티칸으로 바로 끌려가. 조심해서 얘기해요. 나 이 말하고서 갑자기 내가 실수했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 나는 성지에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성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셨죠? 예. 또 유튜브 들으면서 또 엉뚱한 생각 가지들 마셔 또. 나 찔르지 말고 또. 하도 그냥
별의별 걸 다 겪다 보니까는 말을 못해. 어떤 때는. 요 바로 뒤에가 절이 있어요. 금불사. 금불사인데 이제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인데 내 카페에 사진 올리신 분들은 봤지만은 어저께 올라가서 이제 절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느티나무 카페 운영자들이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오늘 또 와야 되고 또 6월 3일 날 운영자 라티노 미사가 또 있다 보니까 내려오지 마. 그 대신에 여기 충주 가까운데 충주에 있는 성인 주일학교 교사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들 없는 거 아시죠? 다 엄마 아빠들이 해요. 그분들이 마침 여기 뭐 청소하러 온다 그러길래 잘 됐다. 우리 가서 절밥 먹자. 그 대신에 올 때 케이크 하나 좀 만들어라.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12시 반에 갔더니 한 10대분 불자들이 뭐 처자도 있고 처사도 있고 또 뭐라 그러지? 여자는 뭐라 그러더라? 보살도 있고 그래요. 처사도 있고 보살도 있고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처사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님이라고 그러죠. 불교 쪽은 처사님이라고 그래. 여자들은 뭐라고요? 보살이라고 부르고. 갔더니 이제 스님이 그 대웅전도 그냥 한 10사람 들어가면 꽉 차. 거기서 이렇게 법복을 입고 오는 사람 이제 연보라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쳐다보서 신부님 지금 바빠요.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니까 이제 어제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게 밖에다 이렇게 뭐 차각막을 했는데 비가 다 새니까 교회는 그 스님 사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자들이 이제 밥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로만 칼라 사제복을 딱 새까만 걸 입고 케이크 하나 갖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막 박수를 치겠죠. 신부님 멋쟁이 하면서 이제 불자들도 멋쟁이 그러지. 그래서 이제 스님이 잠시 후에 이제 들어오길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케이크를 딱 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예요. 그게 핸드메이드로 한 거, 비싼 거. 그리고 뭐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서는 박수 치니까는 당황한 게 거기 있는 신자들이에요. 당황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세상에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가. 스님은 더 놀래가지고 그냥 쌍꺼풀 찐 눈이 더 커져. 그 동영상 올라가 있죠. 조금 카페에 보면은 9초인가 10초 잠깐 올라가 있어요. 그 블라쇼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올 때 또 이렇게 봉송이라 그러나 이렇게 한 보따리씩 이렇게 줍니다. 바나나 몇 개, 배랑 해가지고 그래서 다 하나씩 받아왔죠. 그래서 어제 저녁 때쯤에 이제 찍은 사진을 그 스님한테 보내면서 오늘 애쓰셨다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손님이 가시고 이제 신부님 카톡 봤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 전 세계적으로 뜬 거 아셔? 카페가 다 전 세계에서 보니까 전 세계적인 스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나저나 성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러 내려오셔. 그래서 종교 대통합을. 근데 저는 사실은 내 강론에도 나왔지만은 그 전에 본당 신보할 때도 석가 탄일 되면은 길거리에다 현수막 걸어줬어요. 부처님 오신 거 축하합니다 하면서 밑에 진천 천주교의 신자 일동. 그 강론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외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 시작할 때 입교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원래 개신교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길거리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부처님 오셨다고 현수막을 걸어줬더래. 야, 이거 다르다. 뭐가 큰 집 같다. 이 끌어안는 게 그렇게 해서 입교를
그게 동기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나팔 불어제끼면서 그냥 뭐 이거 뒤집어 쓰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전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거 하나 보여줌으로써 정말 선한 영향을 우리 신자들이 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앞장서야 될 것이 사제들이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각 본당마다 축하해 줘야죠. 그러면 얼마나 불자들도 그거 보고 기뻐하고 일반 사람들도 야, 통이 크다. 그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개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는 천주교 신자들끼리만 똘똘 뭉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그 안에는 모든 종교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거 우리 실천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 난 실천하려고 스님 찾아간 거야. 케이크 사들고, 그리고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거기 와 있던 처자와 그 자매님들은 그거 보고 집에 가서 얘기 안 했겠어요? 세상에 오늘 거기 갔더니 신부님이 와서 이런 거 처음 봤어.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종교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정화시켜야지 내 교회 뭐 하면서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맞아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레지나 자매님 오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시죠?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제 그전에는 다른 종교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혹시 뭐 무속 신앙 같은 거, 뭐 이렇게 점 같은 거, 뭐 국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아예 그런 쪽에 가보신 적이 없고,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세례 받기 전에 뭐 한국은 옛날 그냥 토속 신앙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점집에도 가보고 막 뭐 그랬는데 그 천주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무속 신앙에 빠졌던 분들이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점집에 가면은 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다 갔다 온 사람들이구만. 이게 드디어 내 유도 신문에 걸려들었어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야만 안 갔다 온 사람인데 뭐 다 안 나온다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건 뭐냐? 세례받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세례받는 바로 그날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강론 중에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청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맨 저 뒷자리 하나랑 너무 뒤가 털커덩거려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딱 앉는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났어. 옆에 있는 여자한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났어. 속으로 이 여자 무당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짓 하는 여자다. 하도 많이 전 대하니까 느낌이 왔죠. 내가 딱 앉으니까 그 여자도 뭔가 느낌이 왔는지 안절부절을 못해. 땀을 막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그러더니 한 10분이나 됐을까?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니? 그래서 댁은 뭐 하시는 분이요? 내가 그랬어. 자기는 무속인이래. 난 천주교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어차피 우리 둘은 한 자리에 앉아서 못 가는 처지니까 그래도 남자니까 저 뒤로 가시래. 나 싫다고 자매님이 저 뒤로 가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버렸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 타는 거야. 기사한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 그냥 가라고. 그냥 그 차 안에 성령이 가득 찬 사제가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렇게 힘든 거야. 땀을 비지비 흘리면서. 개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 신접의 능력이 있어요. 신을 접하는 능력을 신접 능력이라고 그래요. 신접은 두 종류예요. 마귀를 접하는 것도 신접이고 또 성령을 접하는 것도 신접이에요.
무당이 굿할 때 가장 큰 굿이 내린굿이에요. 그때 마귀가 그 무당한테 내려와요. 어둠이.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이 있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너 어쩌고 어쨌구나. 너 얼굴 보니까 너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세례 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오늘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성령이 이제껏 사시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벌까지도 다 사해 주신 거죠. 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도 분명히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들 피정 있잖아요. 내가 피정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항상 어떤 말로 끝나요? 쪼림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당부를 하고 항상 끝나요? 침묵하라고. 그렇지. 그 이유는 뭐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받은 은총을 거의 간직하면서 어둠이 침묵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변화가 됩니까? 막 그냥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천국 같죠? 피정하는 동안에. 그래서 항상 끝날 때 그래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동네 마귀들이 성당 문 밖에 잔뜩 와 있어. 여기서 피정하는 줄 알고 벌써 몇 달 전부터 마귀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했어. 피정하고 나오는 저 인간들 어떻게 하면 꼬꾸라뜨릴까?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쓴다. 남편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 자식을 통해 공격할 수도 있고, 믿었던 대녀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 피정 끝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은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침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계속 들어라. 듣다 보면 아이고 이거 단단히 이거 변해서 왔구만. 마귀가 뒤로 물러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피정 끝나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서 싸워 남편이랑. 넘어간 거예요. 그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정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 우리 레지나 자매님도 세례 받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왜 받았지? 이런 분심이 들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이게 신부님이 얘기한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마귀야 당장 물러가라 하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뭐 집안에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더 좋은 일만 생기지. 근데 세례 받았는데 뭐 혹시 뭐 누가 무슨 애가 뭐 좀 다쳤어. 이거 내가 세례 받아서 다친 건가? 그게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건 세례 안 받았어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무슨 축일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성령과 함께하는 사제 같아요? 아니면은 전혀 성령 없이 사는 사제 같아요? 그럼 이 대목에서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와서 내 앞에서 신부님 아무리 신부님 쳐다봐도 성령은 안 계십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 당연히 그 멘트가 나올 줄 알고 내가 하는 얘기지. 자,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본인들이 지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는 그럼 이 몇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 지금 성령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담대해지고 시쳇말로 영적으로 깡다구가 생겨. 그래.
너 고통 이놈아, 너 올 테면 와봐. 내가 너한테 앉아. 죽음, 너 나한테 올려면 나 너한테 앉아. 영적으로 배짱이 생겨요.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두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물질을 잃어버릴까, 권력을 잃어버릴까, 사랑하는 사람, 혈육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상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순교자들이죠. 세상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십자가에다 침 한 번 뱉으면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밖에서는 애들이 엄마 거기다가 침 뱉고 와, 나 살아. 그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 무슨 힘이 그 사람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 상황이 지금 나한테 닥친다면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4대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겪는 4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은 이 4가지 두려움을 이겨낸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 이런 4가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정말 용기를 내서 극복을 하고 살았어.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이 첫째 자리가 돼요. 내가 수천 번 피정 때 했던 얘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군더더기 다 띄워버리고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가르쳤죠?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옳거니.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가 아니라 뭐까지? 그렇지. 그리고 몇째 짜리? 첫째 짜리.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이제 다 선생이 됐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첫째 자리에 우리들이 모시고 살아가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첫째 자리에 하느님이 안 계셔. 아픈 내 몸뚱아리가 첫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속새기는 자식 새끼가 첫째 자리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돈이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현실로 이렇게 우리는 갈등을 겪고 살아요.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이 첫째 자리다. 자식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자식 밑으로 내려가요. 그 축복이 자식한테 갈까요? 안 가요. 비는 위에서 밑으로 뿌리지 땅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비는 없어요.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딱 당신 자리에 좌정하고 앉아 계실 때 그 밑에는 은총의 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밀어내고 물질을 그 위에 올려놓고 새끼를 올려놓고 내 몸뚱아리를 놓고 내 취미 생활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취미 생활 때문에 성당 못 간대요. 나중에 늙어서 취미 생활 못할 때 그때 가겠대.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인간아, 그전에 너 꼴까닥해. 하루하루 사형 쓴 거 모르니?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눈 뜨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한밤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게 내일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도 장담 못해.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다 두는 거. 다시 말하면 순도 100%짜리 신앙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죠.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이 24K죠. 나는 옛날엔 바보처럼 순금은 100%인 줄 알았어. 근데 24K, 24가 그게 순금을 얘기하는 거래요. 순도 100%짜리 지향해야죠.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노력은 해야죠. 근데 희한하게 순도가 떨어지는 거일수록 더 반짝거립니까? 덜 반짝거립니까? 더 반짝반짝거려요. 24K보다는 18K가 더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요란만 떤다 그 뜻이에요. 무늬만 금이지 사실은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순금은 덜 반짝거려요. 그리고 무겁잖아. 그죠? 바람에 흔들리질 않아. 무겁기 때문에. 순금은 묵직하잖아. 18K 이런 건 가볍잖아요. 돌아다녀. 막 바람 불어 돌아다니고 잃어버리기도 쉽고 잘 굴러가고. 근데 순금은 무겁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요. 순금 신앙은. 순도 100%짜리는.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표다 그랬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데 혼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 이 좋은 하느님을 정말 예수님의 유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주님, 저 지혜를 주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신우에게 천주교를 하느님을 알리고 싶은데 신우이가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자꾸 밀려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 자체인 것을 좀 알게, 우리 가족들 좀 알게 도와주세요. 성령께 청하면 그대로 된다 얘기죠. 상상할 수 없었던 언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할머니들은 시장 바닥에서 야채 팔면서도요, 대학교 교수를 끌고 교리반에 가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인데, 언문도 못 깨친 할머니인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그 언문을 깨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대학 교수를 끌고 그것도 문학 박사를 끌고 교리반에 갖다 앉혀.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뜻이죠. 세 번째, 성령 받은 특징.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다. 풀이하면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침묵해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은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들고 말 못해요. 참으면 지 덕이 되고 축복이 될 말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혓바닥이 어디 있어요? 네? 입안에 있잖아. 내가 우스개 반 농담 반 옛날에 피정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야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다 빚으시고 난 다음에 손, 팔, 다리, 눈, 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하셨던 게 이놈의 혓바닥을 어디다 붙여놓을까. 하느님은 아셨어요. 혓바닥 하나 놀리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진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혓바닥을 어디다 붙여놓을까. 처음에는 겨드랑이 밑에다 붙여놓으셨대. 근데 걸을 때마다 걸리적거려. 이것도 그 자리가 아니구나. 두 번째는 어디다 붙여놓은 줄 알아요? 등에다 붙여놨대. 옷 입을 때마다 혓바닥이 뒤집어지대. 이것도 그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또 그냥 열심히 하느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래 세상에 최고 자리가 찾아낸 게 그게 어디에? 목젖에다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도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담을 치셨어. 이빨로. 이빨로 담을 쌌잖아. 그죠? 그리고도 불안해. 그래서 두꺼운 가죽을 또 하나 댔어. 그게 뭐예요? 입술이잖아. 이렇게까지도 하셨는데 그냥 튄튀어가면서 그냥 남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 우리 모이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분별력, 말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도 상처 안 받게 상대편에게. 그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거를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으면서도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야죠. 저게 나를 개무시하네.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죠. 들으면서도 고마워해야 돼. 나 같으면 이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게 나를 깨우쳐줄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얘기 아셨죠? 혀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혀로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꼴을 찾게 합니다. 제가 꼴값이라는 얘기를 아마 피정 때 한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꼴값은 참 좋은 뜻이에요. 자기 꼴에 값을 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해보죠. 신부님 참 꼴값 하십니다. 시작. 왜 아니야 꼴값. 그거 되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참 꼴값 하시는 선생님이야. 그 얘기는 원래는 정말 선생님답게 산다 그 뜻이에요. 꼴, 사제의 꼴이 있고 군인의 꼴이 있고 교사의 꼴이 있죠. 수녀의 꼴이 있고 주교의 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말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꼴값 떨어져. 뭐야. 아니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왜 반란을 왜 일으켜. 꼴값 하겠냐. 그 선생 꼴값해. 돈 봉투 너무 좋아해. 그건 나쁜 의미로 그야말로 꼴값 떤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이에요. 수녀를 수녀답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성령. 신자를 신앙인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성령. 봉사자를 봉사자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사제도 그냥 직업인이 되는 거야. 직업인이야.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볼 때 아주 예민하게 느껴요. 우리 신부님 강론이 힘이 없고 맨날 뭐 갖고 와서 읽다가 보면 줄도 바꿔서 읽고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신자들은 예민하죠. 우리 신부님이 기도하는 사제인지 강론 준비 철저히 하는 사제인지 신자들은 알아들어요. 어떤 강론은 5분을 해도 지겨운 강론이 있고 어떤 강론은 30분을 들어도 1분보다 더 짧게 느껴진 강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그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사제는 사제답게 살 수가 있고 수녀는 수녀답게 살 수가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더 하면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다섯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 늘 기쁘게 살아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담대히 앞에 있는 그 네 개를 늘 하고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눅이 들거나 인상 쓰거나 자기가 힘들다는 거 뭐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그냥 뭐 그러지도 않고 가끔 교우들 보면은 본당 신부 생활할 때 보면 참 열심히 그 자매는 항상 웃어.
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근데 나중에 그 집 사정을 들어보면 세상에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시어머니 똥오줌 치고 있고 큰애는 교도소에 가 있고 그렇게 웃으면서 다닐 상황이 아니야. 근데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느님 붙들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5가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물론 나중에 유튜브 들으시면 다시 정리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네 번째는 자기의 꼴 무너져버린 자기의 꼴을 찾게 된다. 마지막 5번째는 그렇지. 늘 기쁘게 산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뿜어나오는 힘이요 기운이요 사랑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이고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들 역시 우리들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허수아비입니다. 사제건 수도자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교황이건 간에 성령을 빼버리면 그냥 헛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혀를 다스리면서 자기 꼴을 찾으면서 기쁘게 성령과 함께 사셨던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우리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이따 미사 끝나고 이제 십자가 보목 친구하고 나신 다음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수위 앞에서 단 몇 분이라도 앉아서 힘을 주십시오. 또 제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어디가. 저 좀 치유시켜 주세요. 그럼 정말 몇 배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느님 증거하겠습니다. 성인들과 통교를 하시고 일단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2층에 밑에 우리 서재에는 김대건 신부님 위에도 모셔도 계세요. 그리고 최영합 신부님의 아버지는 성인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경환 프란시스코. 김대건 신부님 뼈와 최경환 프란시스코 뼈가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유예하고 내려오시면은 이따가 제 방도 오늘은 제가 좀 개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예 앞에 여기는 12사도 유예도 모셔져 있고 비안네 신부님, 안토니오 성인, 데데레사, 소아데레사,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 모든 성인 성례뼈 유예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분들 삶을 본받고 지금은 이 5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5개를 묵상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혀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꼴을 찾으면서 기쁘게 살자.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